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해서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시편 116편을 읽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시편 116편인데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시편 116편 12절,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걸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고 싶니? 이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되물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신앙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축복이었구나. 아멘. 먼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목회를 위하여 목양 1년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교육 선교하면서 이번에 중국도 그렇고 사실상 올해 동남아시아 나라들 일정과 아프리카, 루안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일정이 꽤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이 행사가 아니고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제 진중세례식에 가서 참 많은 걸 느낀 게 2,00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다 얼굴 똑같아요. 빡빡머리도 공부 입어보세요. 걔가 걔예요. 얘가 얘인가. 근데 뒤에는 기세례자들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또 훈련병 중에 500여 명이 뒷칸에 서서 세례받는 자를 위해서 500명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2,500명이 모인 거죠. 500명의 기세례자들은 세례받는 자기 동기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세례받음에 감격하며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서 있고 2,000여 명들은 줄을 서서 나오면서 목회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5,000명 앉을 수 있는 연무대교회거든요. 요즘 4월 21일 날 코로나 이후에 연무대교회에 5,300명이 모였답니다. 코로나 때는 1,000명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5,300명의 군 장병들이 훈련소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군종이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 5,000명 앉을 수 있는데 300명이 다 뒤 옆에 서고 복도에 앉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그들의 찬양 신뢰함을 부르면서 머리를 치면서 찬양을 어제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뒤에가 보여요. 불빛이 있었는데 기세례자 아이들, 그러니까 똑같은 훈련병인데 먼저 세례받은 아이들이 서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저 젊은 친구들을 통하여 일하시겠구나.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또 군 구국성회가 있어서 교단 차원적으로 가서 참석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국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오산리 기도원의 대성전에 꽉꽉 찼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미처 우리가 생각지 못해서 한국 기독교가 소망을 잃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 5명이 저한테 오더니 들어간 입구부터 뭘 물어보는데
보이면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는데 그 말을 못하시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단체로 이 구국성회를 참관하러 온 거죠. 그땐 뒤에 서가지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감격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어따시 하나매야 무슨 원래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일본어로 막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많은 이야기가 있고, 지금 온난화, 환경오염 염려와 근심도 많고, 제가 어제 또 우리 군종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아이들이 군대 오기 전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니까, 동아원 애들 중에 마약 때문에 온 놈들도 있고, 얼굴만 빼고 손부터 머리까지 예전엔 다르게 문신한 놈들도 많고, 예전에 문신한 군대 못 왔는데 지금은 벗겨놓으니까 온몸이 다 문신한 놈들이 마음은 약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10대 마약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마약이 4년 새 3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1년에 12,000명이 마약 중독이 되어가고, 음주운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다가 10대 때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깜빵 가가지고 0.03%면 소주 한두 잔인데 전날 2병 먹고 그 다음날 잡혀간 애들이, 군대 온 애들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폭력 때문에 폭력 전가에 쫓겨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19살, 20살인데 21살 애들이 온 애들 중에 뭐가 문제니까 교제 폭력 것도 뭐야? 여자애하고 사귀다가 폭력을 해서 도망온 놈들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군종 안에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은 이런 상담이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있는 학교에서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실습 일지로 제가 과제물을 냈고, 학생들이 발표한 것 중에 본 교회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상태, 아니면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것을 제가 20명 거를 받아서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지금은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서 청년부로 찬양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그 중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도 있고요. 각계 나이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적어보시오. 홀로 날아가는 새.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홀로 날아가는 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적었고, 어떤 사람은 길 잃은 아이, 어떤 사람은 중년인가 봐요. 빈 소주병. 5번째는 밤늦게 혼자 국수 먹는 청년이었습니다. 6번째, 땡볕의 외국 노동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7번째, 로드킬의 고라니 같은 자기 모습이었답니다. 8번째, 저는 난민이었습니다. 9번째, 외로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면서 만일에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10번째, 외로움 병실. 혼자 병실에 있을 때 그 마음. 11번째, 그 글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상태를 적어보시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번째. 12번째는 식용불량이었습니다. 13번째, 엉엉 울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말하니까 그냥 4글자예요. 엉엉 울다. 14번째,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15번째,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마음이 혹시 그러시다면, 2번째, 예수 만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16번째는 어둠 캄캄함. 17번째는 비좁은 고시원. 18번째, 아유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19번째,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상태였대요. 마지막 20번째를 제가 적었는데, 나 같은 거북이는 언제쯤 토끼를 이길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과제물이지만 찾아가서 한 명씩 얘기해보니까 적어낸 거예요. 그 밑에는 부연 설명에 그때의 마음이지만 그건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지만 2024년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상태를 적어보려니까 20가지만 제가 적어왔는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아마 하나쯤은 공감하실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오늘 나와 교회에서 상담하고 있는 당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당신의 마음, 앞에 방금 말했던 홀로 날아가는 새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뭐라고 말했을까? 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난 후에 첫 번째 이렇게 감사할 줄, 두 번째 눈물로 고백해야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제 마음이네요 라고 말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하늘이 환하대요. 예전에 어두웠던 거죠. 네 번째는 푸른 나무,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푸른 나무. 다섯 번째는 세계일 줄 압니다. 세계일 줄 하고 싶은가 봐요. 여섯 번째, 곁에 사람들이 귀해요. 예전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응시하고 비판의 대상이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교회가 좋아요. 아멘. 여덟 번째, 기대라는 단어. 아홉 번째, 주저할 이유가 없다. 가로치고 세례 이렇게 썼어요. 주저할 이유가 없답니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정규 세례 받으세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열 번째, 세례 받길 잘했어요. 11번째,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는 마음. 이제 누군가를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연약함이 있는 자를 돕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12번째, 웃음, 미소. 예수를 만나면 미소가 생기는 거고 웃음이 생기는 거고. 13번째, 여름의 푸르름. 14번째, 와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15번, 16번째, 15번째,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제 마음을 좀 연다는 거죠. 내 마음 알려주고 싶어요. 16번째,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춤춰도 될까요? 춤추고 싶다는 거예요. 율동을 하던 하나님 앞에 춤춰도 될까요? 하나님 건강하다면 마음껏 춤추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율동하고 싶어요. 17번째, 교회가 넘쳐요. 18번째, 우는 자에게 웃음을 전하는 자 되고 싶어요. 19번째, 찬양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평안과 소망의 날개를 품고 날아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저도 예수를 만났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시대가 여전히 마약이니 음주운전, 교제폭력, 폭력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예수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구원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며 힘이 들죠. 때로는 누구나 다 군중 속에 서 있어도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 외로운 것입니다. 느린 거북이에게 주는 위로는 그 느린 거북이라 여기는 나에게 누군가 나에게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걸을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혼자라 생각했지만, 외롭다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혼자가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나의 삶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다 삶이 간증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신해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대신해 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부모도 우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고아가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6년 동안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견딜 수 있는 맷집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움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나가야겠구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외쳤을 때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것에 이유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키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 밥값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가장 몸팽이가 밥값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육, 힘, 능력, 지혜, 지식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즐겨 여겨주시는데 아멘. 생명이 있다는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값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솔리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외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있든 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값진 밥을 먹는 밥값을 하는 것이야.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서 유익한 종 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준 게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었음에도 너는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답하시기 원하십니까? 올여름 7월을 1일을 앞에 두고 본 교회가 장로 장립을 한다는 건 저에게는 엄청난 감격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번에 진중세례식에 옆에서 보조로 교단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셨어요. 저도 아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개교회 장로 한 분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역사와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 가정 중에 한 가정에 장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평생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감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 교회는 이 사람이 장로로 합당합니다 라고 외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다음 주면 장로 장립을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모여서 교회 청소도 하고 예배 대신으로 기도도 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오실 안수위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멀리서 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주도의 우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우양 목사가 됐죠. 우양 목사는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제가 우양 우리 이번에 하는 데는 목사 안수에서 와서 중국어로 들어오니까 축사 좀 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요즘 힘들대. 자기가 노동해서 통장에 4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오지 마 그랬어요. 참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 친구를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근데 상하에 있는 건 왜 저거니 그랬더니 그만큼 농담이고요. 가고 싶은데 이번에 일정 때 못 가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거든요. 우양 목사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속에 뭐냐, 아무도 이 중국 땅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없어서 은혜와 비전교회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감격이 있어서 매달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10만 원씩 감사원금을 보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초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영접하는데 너도 같이 안수위원 되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마음은 원이로 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비전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상 대명령이라 하는데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네 군데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그의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